룻기 2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이죠. 다들 가슴에 꽃을 다르셨나요? 저도 제가 처음 다른 것 같아요. 한 번도 이게 다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달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제가 저희 누님들한테 우리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누님이 저를 비웃으시면서 누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들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네 입에서 나오냐? 총각이었으니까 총각이었다가 이제 막 결혼해서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입에서 쉽게 나오냐고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20년이 흘러가지고 여기에 꽃을 달아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벌써 손주까지 나셨을 텐데 아이들 키우시느라고 또 손주까지 돌보시느라고 너무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치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 키우느라고. 자, 서로 다 수고 많으셨다고 서로 인사들 나누십시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서로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아픔까지 함께하겠다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사랑이 이 가정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나오미가 룻을 부르는 말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며느라가 이렇게 불러야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미는요 룻을 향해서 항상 똑같이 시종일관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룻을 이게 며느리가 아니고 딸로 생각한 거죠. 며느리하고 딸의 차이점이 뭡니까? 누가 그러대요.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딸이고 앉아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며느리래요. 눈치 보느라고 주방에도 갔다가 소파에도 앉아 있지 못하고. 만일에 소파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팔을 탁 걸쳐 얹잖아요. 그건 틀림없이 그 집 딸이라고 하대요. 며느리하고 딸은 마음 자세부터가 다른 거죠.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와 딸을 다르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요 만일에 자기 아들이 며느리 대신해서 설거지하면 그 아들한테 저 반푼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사이가 자기 딸 대신에 설거지하면 우리 사이 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아내를 대신해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데 어떤 아들한테는 반푼이라고 하고 어떤 아들한테는 최고라고 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고 딸은 내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한테는요 딸이 힘들고 고생하면 그게 내 아픔이 되지만 며느리는 남의 딸이기 때문에 아프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딸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룻의 아픔을 나오미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이 타향살이 한 것들 룻이 똑같이 겪는 것을 못 본 것이에요. 룻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요 사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첫 출발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보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로 안쓰럽게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저 왼수 덩어리 이렇게 느껴지셨습니까? 응답하라. 어떠셨어요? 자식들 보면서 저 왼수 덩어리 저거 공부는 안 하고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이고 고생한다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럴 때는 마스크가 참 좋지요. 대답 안 해도 되니까 짝 가리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출발점이다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볼 때나 남편을 볼 때나 자식을 볼 때나 혹은 부모님을 볼 때나 우리의 마음이 이 안쓰러움, 너무나 안쓰러워서 어떻게든지 내가 그 옆에 있고 싶어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는 그 첫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이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은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인 룻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곡식을 이렇게 거둘 때, 추수할 때요, 밤 모퉁이에 있는 곡식이나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않도록 했습니다. 추수하다 보면 이렇게 베다 보면 이렇게 베고 묶다 보면 이렇게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줍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이렇게 수확하다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혹은 또 너무 높이 있어 가지고 손이 안 닿는 열매가 있으면 그거를 불어 가서 따지 말고 밭에 떨어진 이 포도도 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랑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먹고 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까치밥 비슷하죠. 까치밥이 사실은 뭐 까치 먹으라고 남겨뒀지만 뭐 가난한 사람이 까치밥인지 누구 밥인지 알 게 뭡니까? 올라가가지고 따가지고 먹는 거죠. 남겨놓으면 이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온 가난한 나그네였던 룻은요, 돌아온 때가 마침 보리 추수하는 추수절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자신을 위해서 이삭 줍기 하러 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룻기를 지금 이 5월에 읽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보리 추수하는 초막절이 있는 초실절이 있는 요 기간에요, 이 룻기를 항상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수와 관련되어지고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의 읽는 저기처럼 지금 이 룻기를 읽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얼마나 주었을까요? 시어머니하고 룻이 다 먹을 만큼 주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게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먼저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찾아보면 궁금증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저도 찾아봤는데요, 17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삭을 다 모아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탈탈탈 털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리 알갱이만 이렇게 딱 모았는데 그게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에바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룻과 나오미가 하루는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두어 드릴 때 정해진 양이 있었어요. 정해진 양이 얼마냐면 1인당 한 오멜만 거두도록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니까 1인당 한 오멜이라는 것은 아무리 장정이라도 한 오멜이면 하루를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요, 이게 오멜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 쌀 대던 대 아시죠? 대. 그죠? 요걸 한 대라고 하는데요, 그 한 대를 이렇게 바짝 깎지 않고요, 인심 좋은 쌀 주인처럼 이렇게 고봉으로 가득 쌓아 올리면 요게 한 오멜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 오멜 한 대 이렇게 고봉으로 쌓은 한 대 있으면 장정이 하루를 넉넉히 먹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오멜을 10개를 모으면, 그러니까 고봉으로 쌓은 걸 10대를 모으면 우리로는 한 말이 되잖아요. 그죠? 한 말보다 조금 더 됩니다. 한 12대, 12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에바거든요. 그렇게 모았으니까 우리로 치자면 무게로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하면 몇 킬로 정도 되겠습니까? 한 대를 고봉으로 이렇게 한 말을 이렇게 고봉으로까지 이렇게 쌓아 올리면 여기에 몇 킬로 정도 되겠어요, 보리? 한 말을 이렇게 쭉, 고봉으로 쌓으면 8kg에서 한 10kg 정도 됩니다, 보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따가 마트에 가셔서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쌀 여기 요만한 거 10kg짜리 하나 딱 보면 그게 한 에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에바면은 룻과 나오미는 여자들이잖아요. 두 여자가 일주일 동안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요, 룻이
얼마 동안 이 보리를 거두었냐면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는요 4월에서 6월까지 약 2달간의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룻이요 안식일을 빼고 매일같이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한 에바씩 거두었다면 그렇게 모은 것으로 얼마 동안 먹고 지낼 양이 준비가 되냐면 1년은 너끈히 먹을 양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그저 밭에 나가가지고 남의 추수하는데 이삭 모아가지고 그걸로 1년치 양식을 2달 일해가지고 모았다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나 보죠. 굉장히 놀라운 건데 어쨌든요 바로 그렇게 한 에바를 이렇게 거둠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기댈 곳을 찾아 빈손으로 돌아온 이 두 모녀가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 없이 다음 해를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이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룻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자기를 정말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스라엘 땅에 모압 여인으로 와서 그야말로 이삭 줍기를 해서 한 해 동안 먹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룻의 성실함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추수하는 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추수하고 있는 자신의 사환에게 저 이삭을 줍는 룻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환이 대답하기를요 모압에서 온 여자인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했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집에 갔을 때 빼고는 계속해서 저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환이 지금 룻에 대해서 이 보아스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환도 사실은 룻을 보는 것이 처음이에요. 물론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것이지만 실제로 지금 룻을 보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환이 이 보아스에게 룻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날 본 첫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잠깐 본 그 첫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단 한마디로 룻을 표현했는데 저 여자가 쉬지도 않고 죽을 둥살둥 저렇게 모은다고 그 얘기를 딱 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룻이 정말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인상이 딱 바뀔 만큼 정말로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요 하루 동안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한 에바 되는 보리를 만들려면 정말로 잠시도 쉬지 않고 여러 명의 추수꾼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지만이 가능한 양입니다.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보통 세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첫 번째는 득이 되는 일, 두 번째는 재미있는 일, 세 번째는 이게 의미가 있는 보람 있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할 때 사람이 굉장히 최선을 다합니다. 득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이 벌리거나 승진을 하거나 인기나 명예를 얻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나한테 득이 되니까 득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두 번째, 재미있으면 누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애들 게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아이들이 밤을 샙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걔네들이
10분을 못 버틸걸요. 졸려가지고 이렇게 자는데 밤새 게임을 해요. 그죠? 막 졸린 눈 참 막 세수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재미있으니까. 자기 시간 들여서 힘들어도 돈 들여도. 걔네들이 아르바이트에서요, 게임에 쓰는 아이템을 막 사가지고 막 그것을 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지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할 때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어떤 게 그런 거냐면, 다른 사람 돕는 일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돕는 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돈 써가면서 하잖아요. 힘들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이게 의미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저 뒤에 보시면 지금 두 분이 서 있잖아요. 저분들이 뒤로 돌아보세요. 빨리 쫙 돌아보시면 저분들이 허리병 아들입니다. 너무 아파서 지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저기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서 있어요. 이야,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저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허리가 아파서라도, 내가 끊어지는 일이 한이 있더라도 저기 뒤에 서 있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혹은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들을 수 없는 명설교야. 하여튼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사람은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해가지고 뭔 득이 됩니까? 입에 풀칠하려고 이삭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득이 되면 얼마나 되겠고, 재미있으면 얼마나 재미있겠고, 보람되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비참하지 않을까요? 내 밭에서 추수한 게 하나 없어. 그래서 남의 밭에 추수하고 저기 떨어진 거 그야말로 휴지 줍듯이요.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할 때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걸 가져왔어요?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을 거 가져왔다고. 제가 지난주, 그쵸? 저희가 임진각에 갔다 왔는데, 그 임진각에 보니까 우리나라 부대찌개 나온 역사랑 이런 역사들이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뭘로 그걸 만든 거예요? 부대에서 나온 거, 미군 부대에서 먹고 남은 찌꺼기들, 햄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걸 비싸게 주고 10,000원씩 팔잖아요. 자랑스럽습니까? 그래, 맛있으면 됐지. 그런데 그 먹을 게, 지금이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싶어서 먹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보람 무슨 보람, 의미는 무슨 의미, 재미는 무슨 재미, 득은 무슨 득입니까? 이거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사람들도 룻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졌겠습니까? 이삭 줍게 할 때요, 이삭을 주우러 나온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거지네. 그죠? 쓰레기통 뒤지면 다들 사람들이 거지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낙인이라고 부릅니다. 낙인을 찍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쟤는 거지. 근데 이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내가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거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삭 줍기를 할 때요, 제 생각에요, 이게 추수하고 있는데 거기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는 사람은 없어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밤늦게 아무도 없을 때 먹을 거 그거 주스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줍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종일토록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일도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것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그 일을 통해서 겨우 풀칠하는 것이 전부이고 고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성실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성실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룻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뭐래라는 거예요?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인생을 내일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걱정이 많으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걱정하느라 오늘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놓아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네가 해야 하는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당장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로 자주 일어납니다. 몇 년째 혹은 수십 년째 그런 일들,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여러분은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분들 계시죠?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여러분이 정하고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셔요. 그걸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풀어주신다. 서로 그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단한 의미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도 룻처럼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진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은 그냥 우연히 우리 앞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혹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이 일을 하는 동안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혹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일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통로로 이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은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이 일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는 못해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거나 그렇게 훈련시키거나 혹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을 만날 수 있는 다리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앞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그 일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문제가 있죠. 우리 삶에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문제만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선물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잘 열어서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 성실히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룻의 가정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인데요, 이삭을 주우러 딴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 추수하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꾼들이 룻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일꾼들이 떠온 물, 저도 지금 잠깐 물을 마셨는데요, 그 물도 마시게 해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삭 줍기는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처벌이 있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밭 주인의 양심에 딸린 그런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힘없고 가난한 과부들은요, 밭 주인이나 추수꾼들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계속해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추수꾼들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하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 주었고, 또 추수꾼들이 먹기 위해서 떠온 물도 먹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16절 보시면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추수한 곡식 중 일부를 뽑아서 땅에 떨어뜨려 놓으라고 합니다. 그냥 이삭만 죽게 해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추수한 것들을 룻 앞에 몰래 이렇게 쫙 뿌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썸을 타는 걸까요? 네, 썸을 타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뿌려준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룻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한 에바를 모은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이 추수한 것을 뿌리도록 했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신까지 이해하고 준행한 보아스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새롭게 시작할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요, 뭐 대단한 일을 한다는 믿음으로 룻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율법을 따라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줍지 않고 그냥 둔 것이고, 거기다 자기가 거둔 것 조금 빼서 몰래 보태준 것, 그게 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 율법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세상에요, 정말로 절망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절망에 빠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살리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겠다느니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빈털터리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이방 여인을 안쓰럽게 여기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는 그 말씀에 그냥 어제와 다를 것 없이 오늘도 순종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삶의 막다른 곳까지 몰린 이 가정을 살려낸 것입니다. 대단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이웃의 삶을 안쓰럽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늘 빛나지는 않더라도 삶의 막다른 곳에 다다른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갈 쉼터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해야겠습니다. 교회 이름을 잘못 얘기했어요. 저도 옳았나 봐요. 사랑제일교회인데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힘겹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해줄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뭐 우리에게 그걸 다 어떻게 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루하루 순종하고 내 눈앞에 어려운 사람 보이면 그저 안쓰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삶의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린 사람들, 그 사람들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묵하게요. 삶이 매 순간 반짝반짝 빛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게 순종하여서 세상 사람들 쉬어갈 수 있는 그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룻은 이런 보아스의 호의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저 사람이 무슨 흑심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 아까 우리 윤주민 집사님이 썸 얘기했는데 저 남자가 흑심이 있군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묻는데 거기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들은 게 두 가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잘한 것, 그리고 고국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백성에게로 온 것, 그 두 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요, 단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고국과 백성을 버리고 나오미와 같은 나라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이제 룻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은 무엇이냐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한 그 선택에 대한 상, 보답의 일환으로 그가 이 일을 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보아스의 대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요, 룻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죽은 자들과 자신을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룻을 선대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대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안에 다 담고 있어서 우리말 번역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인자, 자비, 은혜, 은총, 신실, 충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 말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쓰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고 내가 언약했으므로 그 언약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 그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에 충실한, 언약을 지키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부른 겁니다. 보아스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에도 바로 이 헤세드를 떠올려서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매나 독수리가 뜨면요, 어미 닭은 자신의 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이렇게 덮습니다. 자신의 새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끼들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할지라도 내 자식은 나의 새끼니까 내가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미 닭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룻을 품어주기를 바란다.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이 보아스가 원한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바램처럼, 아니죠, 나오미와 보아스의 바램과 축복처럼 하나님은 헤세드로 이 룻을 보살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 3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아마 룻이 그게 누구의 밭인지도 몰랐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위해서 그냥 터벅터벅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런데 3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마침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이 보아스는 마침 추수하는 곳에 이른 거예요. 사실 이 밭주인들은요, 이 추수하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주인은 언제 오냐면 타작하는 때 와요. 타작하는 때. 추수는 이렇게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까? 타작은 이렇게 탈탈탈 터는 게 타작이잖아요. 타작마당에 보통 주인이 오지 추수하는 곳에는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이 밭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연히 여기로 지나가는, 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 룻에게 마침 보아스가 와서 이렇게 딱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1절이 굉장히 독특하게 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2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1장에서 딱 끝났잖아요. 그리고 2장 1절에 갑자기 보아스를 소개해요. 그리고 난 다음 2절부터는 다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밑도 끝도 없이 보아스가 딱 등장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뜻이구나 라고 저는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렇게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은 안 하지만 대놓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시켰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보아스 얘기를 한 줄 딱 해놓고 또 이제 딱 모르는 척하고 능청을 떨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원래 이 성경이 이야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제 이 룻과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힘들게 돌아왔어. 그러면서 이제 있잖아, 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한마디 해놓고 갑자기 또, 그런데 다시 룻이 이삭 줍기를 나간 거야. 가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거지.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왔어. 이렇게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예,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성실함도 있고,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묵히 지켜낸 그 삶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가 내 백성으로 언약 맺고 내가 닭이 그 새끼를 품듯이 내 날개 아래 너를 품으리라.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리라. 나는 너를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나의 헤세드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여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왜 모압 여인 이 룻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헤세드로 그렇게 돌봐주시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룻을 헤세드로 갚아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룻이 누구에게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네가 죽은 자와 나에게
이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이 불쌍한 여인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그 룻에게, 그죠?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헤세드를 누구에게 베푼 헤세드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나오미에게 베풀었는데 그거를 네가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에게 빚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그 빚을 갚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은 한 남자의 아내로 또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살기로 언약했으니 남편이 죽었든 말았든 혹은 전혀 낯선 타향으로 떠나야 할든 말든 앞으로 소망이 있든 없든 온 마음 다해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이의 헤세드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죠. 하나님은 룻이 모든 것을 잃고 의지할 데도 없고 소망도 없는 한 여인에게 베푼 그 헤세드를 자신에게 베푼 헤세드로 받아들이고 헤세드로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그 헤세드를 자신을 향한 헤세드로 알고 헤세드로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맺어주신 사람들도 있으시죠. 어떤 사람들과는 부부로, 어떤 사람들과는 부모 자식으로, 어떤 사람들과는 믿음의 식구로, 친구로, 이웃으로 여러분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어준 사람들에게 헤세드로 반응할 때 그것을 자신을 향한 헤세드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헤세드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러분의 남편으로 맺어주셨다면 주 안에서 그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의 아내로 맺어주셨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의 부모로 맺어주셨다면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의 자녀로 맺어주셨다면 그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의 친구로 맺어주셨다면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헤세드이고, 누군가를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로 맺어주셨다면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이며, 누군가를 여러분의 이웃으로 맺어주셨다면 그의 아픔과 공경을 모른 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에게 맺어주신 그 사람들에게 헤세드로 반응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헤세드로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